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영생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또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영원한 양식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잘 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지위를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법관으로 만들고 변호사로 세우기를 원하고 의사로 만들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학원으로 내보내가지고 이제 요즘 시대는 아무래도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개천에서 용은 안 나지만 학원에서 용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인류대를 나오면 그래도 그 간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그나마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부모들의 관심이 이제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어른들은 또 어떻습니까? 또 먹고 사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연봉 높은 곳으로 이렇게 가려고, 돈 많이 버는 곳으로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문맥을 이해를 하려면 22절부터 쭉 한번 눈으로 훑어보셔야 돼요. 이 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무려 5,000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여성들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헤아려 보면 한 15,000명은 충분히 좋게 된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떡 자신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유대인들, 백성들은 이제 내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분 통해서 내가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쫓아다닌 겁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1순위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의 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1순위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당하던 상태였습니다. 로마에서 세금으로 막 다 수탈을 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온갖 걸 다 수탈을 해가지고 다 뺏어갔어요. 물론 부자가 다 나쁜 건 아닌데, 어떤 부자들은 정말 일제시대 때 그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작업으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훌륭한 그런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훌륭한 그 부자들도 그 모든 그 재산들을 갖다가 일본 놈들이 막 뺏어갔어요. 그냥 강제로 수탈을 해갔다는 거죠. 그러면 참 자기 조상들이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좀 회개하는 마음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요새 독도는 자기 땅이고 이러니까 또 참 밉상이죠. 그러니까 이때 요한복음서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이죠. 이런 때 예수님이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시니까, 내가 정말 이분만 내가 따라다니면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22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죽게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랬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미 오병이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이 사람의 관심들,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 강건해지는 그 역사 이걸 막 우리가 막 암송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막 이건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그 본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본질에 초점을 두기보다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이드에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 아니야. 내가 그분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양식,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양식에 관심은 없고 그냥 이분 따라다니면 내 경제적인 문제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막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자, 25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강조를 하시오. 이러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라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모시키시고 이런 일들, 이거는 여러분 본질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만드시는 분,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금도 그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미래의 이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딱 간파하신 거예요. 니네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진짜 이분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지시를 하는 겁니다. 사인입니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야, 우리나라 이제 이분 통해가지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 통해가지고 이제 해방 맞이하겠다. 이분 통해서 우리는 부강한 나라 될 수 있다. 이분만 내세우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 되겠다.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는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한 하루만 세 끼만 굶어도 우리는 막 아우성을 지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얼마든지 니네들이 원하는 그 먹거리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기적 자체에만 매달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찾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초보신앙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기적만 찾는 사람은 초보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기적만 쫓는 사람은 초보 중에 초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을 해 보이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우리 육체도 썩습니다. 우리 육체도 썩습니다. 그죠? 안 먹었어도 죽지만은 질병이라든지 다른 이제 요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 누구나 죽게 됩니다. 우리도 썩는다는 거죠. 그런데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30절에 보니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하신 표징은 무엇입니까? 야, 참 이 사람들의 관심들 오늘날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사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제가 눈을 강조하지만 부지런하면요, 게으르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이제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부자가 하는 행동을 잘 배우세요.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부자들은요, 잘 들으세요. 1년에 20권에 가까운 책을 읽는답니다. 나는 부자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죠. 1년에 20권 책 읽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지잖아요. 부자가 될 자격이 없죠. 부자의 관심은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관심을 스포츠라든지 뭐 다양한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관심이 있죠. 부자들의 관심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항상 경제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찾고 경제와 관련된 그런 뉴스를 본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1년에 한 20권의 책을 본다는 거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이제 경제 뉴스를 쭉 훑고 책을 읽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자들은 정작 그렇게 부자로서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부자는 되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너는 부자로 살아.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요, 약속을 하신 풍성한 삶을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역시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인지 또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많이 표적을 보여준 곳에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오히려 그쪽 지역을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안 가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 표적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주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신 아직도 믿도록 하는 표적 달라고 이미 예수님 스스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병이의 그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보십시오. 이제 그 모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 우리 조상들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자신의 조상들을 먹여 살렸다고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잡죠. 모세가 준 게 너희들 그렇게 조상들을 40년 동안 모세가 먹여 살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쨌든 건강이 좀 부족해도 건강을 주셨기에 내가 일을 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다양한 그 요소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떡 달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이 사람들은 모세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소리 줄이지 마세요. 예. 40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우리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좀 모세 시대 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에게도 그 만나를 주신 것처럼 좀 달라는 거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항상 나의 관심은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사실 이게 경제적으로 점점 이게 힘들어가면서 우리가 자녀들 키우는데 힘들잖아요. 학원비만 해도 수백씩 들어가고 이러니까. 자꾸만 이제 그게 우리는 그냥 꽂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백성들의 관심은 계속 그냥 40년 동안 주셨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그냥 지금 경제적이 힘든데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능력을 그 표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현실적인 그 충족만을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해결 문제, 현실적인 문제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 이미 니네들에게 다 있을 것 다 안다.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영적인 관심, 영적인 떡을 사모하라. 그 영적인 떡을 주시는 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다 동시에 주실 수 있는 그분, 생명의 떡인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지금 이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떡, 영혼이 줄이지 않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떡을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먹고 나면 썩고 없어지는 그 양식을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먹고 우리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먹는 이런 육신의 양식은 언젠가는 다 목마르게 하고 끊어진다는 겁니다. 썩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36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그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영적인 떡을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다면 그 백성에게 영적인 양식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찾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38절에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살리시고 선택한 사람들, 다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받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구로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인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택감을 받아서 누가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반응할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복음이 들어가면 반응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응을 해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오늘 9시 반에 우리 금요일 날 아이 한 명 박윤지라고 하는 6학년생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손도장 찍으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9시 반에 올 것이라고 저는 이제 믿었어요. 순진하니까. 여전히 순진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순진하겠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시선은 저기 가 있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주님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주님도 복음은 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모세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만나 먹었으니까 그 이상 가는 능력이 지금 계신 것 같으니까 그 이상 가는 경제적 능력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충분한데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이정만 봐도 충분히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생각하고 내가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영적인 그런 그 떡을 먹으라고 하면은 알아들어야 된다. 못 알아듣는 거죠. 여전히 1차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냥 오직 먹을 것, 입을 것, 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존재가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오직 부자들의 그 습성만 쫓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들의 습성을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들하고 교제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개척 초기에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집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양평에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는 장군 출신이 나와요. 장군. 그래서 왜 거기를 다니십니까? 물어보니 장군 출신자가 있어서 그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고소영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고려대, 영남, 그 소망교회, 고소영. 거기 가면 국회의원들 만나고 대통령이 거기 출신이니까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 거죠. 똑같은 거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그분의 그 기적 행하심을 보고도, 표적 행하심을 보고도 다른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좀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금도 하나씩 각자 좀 나눠주고 이러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아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면은 금 한 덩이 못 만들어 주겠습니까? 각자 금 한 덩이 만들면 유대인들 싹 다 나눠주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그 삶이 경제적으로는 좀 나아질 수는 있지만은 그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때 당시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냥 모세 때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니 그럼 표적 좀 더 보여달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놓고 그냥 금덩어리 하나씩 지금 나눠주세요.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1차적인 이런 신앙 안에 표적 구하는 이런 신앙 안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요, 영원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1차적인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곧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 이 생명은 어떤 양식입니까? 지금 백성들은 육신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라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는 소유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영원히 삽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존재는 영원히 살아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고,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육적인 존재인 이 육적인 인간들은 못 알아듣고 자꾸만 표정 내놔라, 표적 보여달라, 이런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든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잘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안 아프고, 우리 자녀들도 양육을 하는데 학원도 안 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공부 너무 잘해. 그냥 에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진 않잖아요. 학원을 보내봐도 공부를 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계속 1차적인 그 본능에만 집중해가지고 그냥 먹을 것만 계속 찾는다. 나는 영적인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절에 딱 이 말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지금 강조를 하는데, 지금 단순히 1차원적인 먹고 사는 동물적인 그런 사고만 하는 니네들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생이 아니라 이생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생만 생각하고 이생에만 고정이 돼요. 눈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가장 낮은 단계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표적 중에 표적이 어떤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이 이제 우선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강건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종교 개혁자들요, 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보면요, 칼빈 선생 같은 경우는 평생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요한 웨슬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부부 관계가 안 좋아요. 자기 와이프가 이제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도 참석을 안 했대요.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부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장례식에도 참석 안 해요. 전 그 이야기 듣고서 책으로도 다 읽고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좀 충격이었어요. 자기 가정도 못 다스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면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아내가 좋아하겠나? 아내는 이제 가정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 누가 좋아했겠냐? 그 부부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세상에 장례식 거기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차라리 그냥 같이 둘이서 복음 전에 따라다녔으면 어땠을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니까. 또 이제 그 따라다니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 그 차두리, 그 자범근 아들 차두리 선수도 이 부부가 이제 외국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또 발달에 대해서 이제 이혼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외국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썩고 없어지는 이 육신적인 그 만족,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양식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마음으로 믿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찢기신 것을 먹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면서 찢기신 것을 먹으면서 떡으로 그분의 그 살을 내가 먹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빵을 이제 먹는 거죠. 떡을 떼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통해 가지고 그분께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그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표적보다 어떤 기적보다 귀중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잠시 내가 나 그대로 사는 삶을 갖다가 이제 이 땅의 것은 복음 증거하는 용도로만 내 모든 전인적 요소를 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예수님 따르는 그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신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로마 압제로부터 그런 거였다면 그거부터 했겠죠. 막 앞으로 나서가지고 막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뭐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니네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것도 니들 세대에서 언젠가 끝난다. 누구나 다 이제 죽지 않느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을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신약 시대니까, 그죠? 구약 시대 때, 그죠? 그 예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빨리 금덩어리 좀 만들어내세요. 빨리 내 먹을 양식 만들어내세요. 또 다른 표적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을 내가 먹을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먹는 겁니다. 그분이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소유하니까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한 날 한 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이 땅에 내 삶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 이 땅에 내 고난의 삶은 절대 오래 가지 않아. 100년 남짓이야. 이 100년 남짓이 끝나면 난 영원한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한 날 한 날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그죠? 저도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이 늘 그립습니다. 꿈을 꿉니다. 또 좋은 차 타기를 원하고요. 그렇죠? 누군가 막 좋은 차 타면 삐까뻔쩍한 거죠. 뭐 안락하고 좋죠.
저도 간밤에 꿈을 꿨는데 제 큰아들이 벤츠를 사줘가지고 벤츠를 막 열심히 막 끌고 이제 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잠깐 내려가지고 왔는데 뒤에 개가 한 마리 쫓아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개를 갖다가 발로 차버렸어요. 그 차고 나니까 내가 너무 발이 아파서 깨서 보니까 제 이제 발끝에 제 채꼬지가 있거든요. 채꼬지를 얼마나 세게 찼는데 지금 오늘도 쭈뼛거리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게 꿈이구나. 얼마나 세게 찼는지 진짜. 지금도 제가 그 파스를 발랐거든요.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껏 차는 거예요, 제가. 이 개새끼 하면서 이렇게 발로 차는데, 그냥 정신이 번쩍 들고, 아파가지고, 그냥 깨가지고. 진짜 개꿈이네요, 개꿈. 벤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더 원하고 그랬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거는 하등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는 니네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35절,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 정말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